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8장을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8장 중에서 오늘 읽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가장 값진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잠이 듭니다. 마치 자식들은 숙제를 걱정하며 내일을 바라며 잠을 들지만 부모들은 자식의 공부보다 건강을 생각해서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늘 내일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29절과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앞에 나와 있는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움과 또한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는 것이 이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을 떼어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세상에서 눈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렸을 때의 그 소위 불알친구, 왜 불알친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그 친구가 이번에 서울시의원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당에서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이 소위 말해서 후보로 예비 후보에서 예비 후보일 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받아서 축하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 어저께 이제 확정된 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기재기를 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놓게 만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적당한, 가장 살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세상 사람으로 변질시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합력하여 세상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를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를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한 900표 중에서 약 40표 차이로 이긴 것 같아요.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었죠. 그러면서 교회는 가끔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 임기를 마친 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일에서 눈을 떼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러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주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적화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번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전신에 이 타로가 아니고 문신하는 그것을 봤는데요. 이 문신을 용이나 무슨 봉황새나 뭐 이런 것으로 아마 꽃이나 이런 걸로 그리는 것 같은데, 전신에 이렇게 문신하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가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끝에 약 25개의 바늘이 1분에 약 3,000개의 속도로 이렇게 피부를 찔러서 그 피부 위에 표피층이 있고 그 안에 진피가 있는데, 이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진피층 위에다가 그 색깔을 넣어야 그 색깔이 이제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맨 위에 이렇게 표피층에다가 그걸 박아버리면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 몸에서 피부에서 반응을 해서 그걸 밀어올려 가지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표피층을 뚫고 진피층에다가 색깔을 넣어야 이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봤는데, 이렇게 탁 하는데 계속 피가 나니까 계속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래 이제 어떤 사람 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뒤늦게 그것을 후회하고
와서 그걸 지원하는 내는 걸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지우는데 한 번 하는데 150만 원이라고 하고 전체를 다 하려면 최소한 10번을 해야 되는데 아예 다 지우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계속 이제 문신을 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가 몸이 이상이 있어서 그걸 가리우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해서 내 몸을 병들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참으로 잔인하게 내 자신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다면은, 내 혼자 산다면은 그렇게 문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자신을 멋지게, 되보이게, 세게 어떻게 보이려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데는 우리 자신들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타락했고 망가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목이 곧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너도 똑같은 백성이지만, 너도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너도 베드로처럼 나를 배신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장 깊은 속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이 곤고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원 형상을 닮아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기 전에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을 통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시니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맨 큰 형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또한 어저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잘 아는 친구인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서울에서 자식들 다 결혼을 했고
돈도 많고 하는 친구지만 친구야 뭐하냐?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잘 있어? 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봐요. 안수 집사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조언을 이제 해 주더라고요. 설교를 재미나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재미나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좀 재미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지방에서 근무할 때 할아버지가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책 보라고 성경책 사주고 필사하라고 노트도 사줬는데 다 할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흐느끼다가 막 크게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친구야 했다가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안 하고 돈만 보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에 대해서 전혀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해야죠.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은 글도 몰랐는데 설교를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했었다. 왜 그랬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아멘 하는 거야. 너도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눈물은 제가 알아요. 옛날에 일본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방황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살아내기 힘들어서 술도 많이 먹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지. 다시 일어서야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려고 애쓰고 나의 무릎으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기도 해요. 때로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단단히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고 살아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어저께도 갑자기 우리 저보다 3살 많은 그 형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친형은 물론 아니고 사촌형이지만 어떻게 돈을 좀
보내주려고 부의금이라도 주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렇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전화한 사람은 저보다 3살이 아래인데 자기도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친구도 잘 살아서 돈이 많아요. 근데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나의 과한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내 자신을 망쳐버리고 내 자신이 망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초원에서 빨리 형제들이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묘를 잘못 써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그 우상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빌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가서 뭘 만지고 어디에 돈을 내면 축복을 받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단 한 번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냥 죽고 무덤에 덮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피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거예요. 이 한 번 죽는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예외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나 아주 어린 아이나 또 나이든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타락한 방탕한 둘째 아들, 그 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나와서 다 써버리고 술 먹고 놀다가 나중에 그것도 감옥이 들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누워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가면은 배가 부른 종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 집으로 가서 나보러 아버지께서 나를 좀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라고 집으로 걸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간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돌아오니 완전히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없던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신발을 신기는 것은 이제 신분이 달라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다 먹고 즐기다라고는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자. 노래방에 가서 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쁨이 이렇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슬픔과 걱정과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과 패배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시간을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이 비참한 인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녀의 삶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갈 곳이고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이면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는 이 어려움과 슬픔의 날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이를 때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음을 예수를 자신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슬픔이나 곡하는 일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이 어렵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내며 또 담대히 구별된 자녀로 자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